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하루를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원이란 것은 길어 보이고 그 영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전이처럼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부러운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다니엘 5장은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며 그 하루 사이에 아침에는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잔치 벌였던 사람이 그날 밤 죽는 일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쳐서 멸망시켰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그가 통치를 마친 뒤에 왕권이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나보니도스라는 그 왕이 세워지면서 마지막 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는데 그 네 번째 왕은 17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라 밖에 나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벨사살을 이 나라 내적인 이 바빌론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통치자로 세워두었습니다. 그 아들 벨사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저께도 새벽에 봤던 말씀이긴 한데 밤새 술을 마시고 사람들 초청하는데 그 초청한 그 잔치 자리에는 후궁들도 있고 왕후들도 있고 굉장히 문란한 시간을 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 탈취했었던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사용했었던 그릇들을 죄 갖고 오게 해서 그 앞에 자기들이 지금 놀고 있는 그 잔치 자리에 쓰는 도구로 삼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4절입니다. 우리 5장 4절. 그들이 막 술 마시며 노래하며 뭐 하는지 한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네. 그들이 거기서 막 마시면서 찬양했다. 이건 사실상 칭찬하다, 높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하다입니다. 뭘 자랑할까요? 우리 식구들은 자리에서 무엇을 자랑하시나요? 야, 이번에 뭐 가졌어, 뭐 얻었어, 뭐 취득했어, 어떻게 커졌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사실 그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돈이면 사람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시대가 그 어느 때도 마찬가지지만 더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가진 그 커다란 권세를 자랑했던 이 벨사살 왕이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의 30절에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 했습니다. 그가 알았을까요? 그 잔치 벌일 때 1000명의 식구들을 쫙 초대해서 여기 앞에 다 자기한테 조아리면서 굽신하면서 아부하면서 그 노는 그 잔치에 이날 밤에 그 사람의 자기의 그 운명을 몰랐겠죠. 그런데 그걸 보니까 우리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조금만 뒤로 가셔서 누가복음 12장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쭉 읽을까요? 네, 오늘 새벽에 13절로 21절까지 한번 쭉 읽을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딱 똑같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형 보고 와가지고 빨리 유산을 나랑 똑같이 나누게 해달라고. 원래 형이 많이 가져가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가 너희들 이 재산 나누는데 필요한 사람으로 불렀냐. 탐심을 버려라 하시면서 한 부자가 너무나 많은 소출을 얻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있는 곳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다가 쫙 쌓아놓은 뒤에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야, 수년을 쓸 게 넘치고 넘쳤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마셔라, 즐겨라. 이게 먹고 마셔라, 즐겨라. 이게 사람들이 요즘에 하는 그 약간 슬로건이기도 하거든요. Eat, drink, be merry. 막 이래요. 이게 마셔. 어차피 인생 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 가져가면 이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가 뭐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죠? 나폴레옹이 여기저기 많이 침략해서 많이 점령을 했어도 그가 정말 허망하게 죽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 관에다가 구멍 뚫어놔라. 그래서 내 팔을 양쪽에서 이렇게 꺼내놓게. 사람들이 내 장례식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제국을 집어삼켰어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거 알게 해라. 죽을 때 아는 게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자기를 위하여만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요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필요한 걸 드리는 거겠죠. 자, 이제 여쭤봅니다. 돈 필요하신가요? 아닙니까? 진짜 아닌가요? 그럼요. 하나님 돈 진짜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건요. 주신 거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세상에 감사한 걸 표현하니까 이뻐서 더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또 여쭤볼게요. 우리의 몸, 제 생명, 제 어떤 인력 이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식사 준비 막 이런 거 하실 때 진짜 그 냄새에 너무너무 황홀해지는데 잡채가 떠올랐어요. 잡채 막 재료 준비할 거 엄청 많잖아요. 딱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손녀딸 불러가지고 일로 와봐. 참기름 3스푼 넣어봐봐. 하나 넣고 2번 넣고 우리 누구야가 다 했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도 우리한테 그저 한번 참기름 넣어볼래? 요거 한번 너 함께 할래?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해드리는 게 아니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드리는 거 아니고 감사로 받은 거 아버지 앞에 표현하는 거고 이 내 몸에 봉사를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것을 오늘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될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미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입이 이렇게 달짝달짝 하시는 그 대답이 맞습니다. 따라할까요? 사랑. 이렇게 아름답고 소근소근하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 하나님이 사랑.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예요. 사랑. 그런데 사랑은 추상명사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럼 사랑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건 바로 계명이 담겨 있고 말씀이 담겨 있고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말만 하는 것이 내게 진짜라고 가치를 매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너가 이 사랑이 진짜니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가? 계명대로 사는가? 그대로 순종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도 주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세상을 살면서 2024년도도 예기치 않은 사건들, 뭐 관계들 이런 것들 막 있었을 텐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사랑하나 안 하나, 원망하나 안 하나, 더 나갈까요? 배신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하나님 올해는요 아무 일도 없었고 진짜 평탄하게만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사랑하나 아니면 원망하나 아니면 됐어요 하고 배반하나 아니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선택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겠죠.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처방전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게 바로 이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11월에는 추수 감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이번 달에는 한 번 이상은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실 텐데요. 감사가 얼마나 큰 처방전이냐면 무조건 감사하시면 돼요. 언제요? 오늘요. 언제요? 지금 내 형편에요. 언제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요. 현재 모습을 감사하면 그러면 무엇을 지킬 수 있냐면 아까 사랑 안에는 계명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랬는데 10번째 계명을 지켜드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탐내지 말아라. 탐내면 뭐만 나와요? 시샘만 나오고 샘만 나오고 욕심나고, 그렇다고 그게 내 것도 되는 것도 아닌데 죄만 짓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 부요한 자 사랑 드리는 건데 사랑 하지만 아버지 그게 진짜 잘 안 됐거든요. 아버지 감사로 이 사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뭐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청년이요 이랬어요. 이거를 자기가 훈련을 하겠대요. 그러더니 문고리를 잡으면서 감사, 문을 열면서 문 열 수 있어서 감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훈련하고 있다고 막 자랑을 하던데 앞만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영혼도 없이 목사님 감사 하는데 앞만 봐도 영혼이 없어. 그럼 이게 내가 감동이 될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라고 하니까 이걸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신뢰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신뢰요?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난폭하고 그가 힘이 세도 그의 끝이 있고, 벨사살 왕이 오늘 아침 그렇게 큰 잔치를 벌여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재보신다고 하셨고, 그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이 실패라고 느껴져서 내 마음이 낙심으로 가려고 할 때도 그때 뭐를 붙잡아야 되냐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내가 보기에는 실패이지만 하나님 이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옆에 이런 사람을 두셨을까? 너무너무 힘든 막 동료들, 이 공동체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걸 생각하면요, 전의가 있어서 내가 바뀌는 거겠지. 김영철이라고 하는 개그맨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프로의 패널로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엄청 무시했대요.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했대요. 그게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었대요. 대놓고 무시한 거라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면 영어를 배우겠습니다 해서 어디 유학 간 것도 아닌데 엄청 유창하게 잘하잖아요. 오늘 7시간 되면 이제 라디오 막 하고 있을 텐데 유창하고 잘해요. 그거를 얘기를 신동엽이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선물이네 이랬어요. 그래, 그 사람이 선물이네. 그 사람이 그때 당신을 무색하게 했지만 그로 인해서 당신이 이렇게 발전했고 확장됐고 영역이 넓혀졌으니 선물이네. 근데 그런 고백하는 게 이렇게 짧은 쇼츠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이 인생관은 어디서 올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10대에.
그런데 그가 이 성경 말씀에 불평했다, 원망했다, 낙심했단 말이 없어요. 그 친구들 믿음을 지키며 살았더니 풀무불 앞에 자기를 이렇게 막 협박하는 자리에 서 있는데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 아침에 이 잠치 벌렸었던 이 벨사살 왕은요, 벽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뭘 글씨를 막 쓰는데 그거 보고 막 간담이 녹고 허벅다리가 다 녹아내릴 것 같고 무릎이 막 이렇게 떨었대요. 손가락에 나타나서 쓰인 것을 보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니엘은 얼굴색 안 변해요.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다음 장이긴 하지만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휘둘리지 않는 것은 또 어디서 나오냐?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가 많은 소유를 가진 그 벨사살 왕보다 훨씬 더 용기 있고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자유롭구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와서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 우리 형한테 말해갖고 유산 나 더 많이 주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거는 마음을 드리는 건데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신뢰하기에 아버지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다니엘 5장에 다니엘이 몇 살이냐면요. 80 넘었어요. 그러면 거의 10대에 잡혀와가지고 이 바벨론에 산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바벨론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왕년에 하나님을 참 잘 믿었지 이렇게 옛날 추억하면서 사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을 믿는 오늘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이 총명한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서 이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글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아니 25절부터 같이 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한테 아휴 세상에 당신 아버지, 근데 사실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본 것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왕이여 이러십니까? 어떻게 왕은 자기를 이렇게 높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집에 있는 그 그릇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 술판에다 이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23절이거든요. 눈으로 한번 보셔요. 아니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주죠.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시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다 가져다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하잖아요. 역사를 알면 지혜롭다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보셔야죠. 우리 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주지 않았냐. 성경을 주고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읽게 해주고 듣게 해줬는데 아니 지혜롭다면 이걸 보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너 자신한테 네 중심으로 너한테만 맞아야지 막 그게 기도 응답인 양 살아가냐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손가락으로 쓴 말씀이 바로 이걸 합니다. 우리 27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27절로 28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25절입니다.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러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손가락들이 나와서 왕이 보이는 그 막 휘날거리는 그 등잔 바로 보이는 벽에 썼는데 그게 뭐냐면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에요. 메네가 뭐냐면 세다예요. 셌다. 또 셌다. 하나님이 당신 왕을 세어 보셨어요. 그리고 데겔은 뭐냐면 제어봤다예요.
저울에 넣고 재어봤는데 결국에는 우 그리고 바르신. 근데 여기서는 베레스라고 하죠. 바르신의 복수형이 베레스인데요. 이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당신에게서 뺏겨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재고 세보고 또 세보셨는데 나오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밖에 안 나오니 결국은 이 왕의 나라는 나뉘어집니다.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적혔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나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지막 때에 열매로 내가 그들을 택하리라. 보리도 벼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나아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 키질해서 풀을 먼저 뽑아서 불에 던져버리고 세신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세시겠는데요. 그때 뭐가 나올까요? 나를 세시고 나를 재볼 때 내 속에서 뭐가 드려질까요? 언제까지 세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세시고 참아주시냐면 바로 죽기 직전까지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우리의 죽음이 오기 바로 직전까지 기다리시죠. 그러니 죽을 때쯤 돼서 잘 믿어야겠다 하는데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어떤 한 분이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누군가를 만날 때 그리고 그분을 작별할 때 따뜻하게 보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인사를 내일 또 할 수 있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했는데 다시 잘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를 못할 수 있는 게 이 인생의 지금 상황이라 제발 인사를 해주세요. 막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인생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11월 우리가 이번 한 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삽시다 했는데 내일 제가 없어지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가 그날일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루하루 오늘 현재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제실 때에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드려지는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네매네죠. 매네 되게 우바르신이 아니라 매네 했더니 대겔 했더니 너에게서는 감사가 나오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첫날 준비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날 보시겠지. 사랑 드릴 수 있는 건 감사. 그래서 이번 11월에 이제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번 11월에 요 두 가지 슬로건만 기억할까요? 요것만 조금 해주세요. 따라할게요. 항상 감사. 항상 순종. 요것만 여기 기억해 주세요. 무슨 일 생각보다 항상 감사. 이렇게 여기 생각 속에 이렇게 띄워놓고 다니세요. 항상 감사하자. 항상 순종하라는 거, 감사하라는 거, 순종하는 거잖아요.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 아침에는 그 큰 잔치를 벌이고 그날 저녁에 30절 봤더니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데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부러운가요? 아버지 그거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저를 살겠습니다.